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이 능치 못할 무슨 일이 545장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542장 찬송가 542장 굳은 예수 의지하며 심히 예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굳은 예수 의지하며 심히 예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뒤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굳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굳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2절 마가복음 16장 12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8절까지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의 제자들에게 알리셨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을 말한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또 하나님에 대한 창조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오늘 특징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아주 엄청난 일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믿지 못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다, 중생한 자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내 주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특징도 나오고 또 믿는 자들에 대한 특징도 나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과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망이라고 했고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불신자들에게 찾아오는 것,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만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떡을 얻어먹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여러모로 말해주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의 쫓김을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끝까지 수종 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 육신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겹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기척이 들려서 청지기인가 아니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가 생각해서 선생님, 주님이 어디에 가셨는지 옮겨 놓았으면 예수님의 시체를 여인이 가져다가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다. 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했던 그 얘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도 믿지 않았는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외쳤는데, 1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였더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이 이들에게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12절 13절에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이 아닌 영의 모습으로 그리고 육신과 겸해서 오셨던 그분이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2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전에는 이분이 예수님인 줄도 몰랐어요. 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실망적인, 아이고 그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인간들을 보면 말도 안 돼.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에게만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2 사람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2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11 제자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뭐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왜 11 제자입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11 제자가 되겠죠.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때 얘들아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두꺼운 벽이 있는데 이 벽을 통과해서 그냥 무명 투명한 인간처럼 예수님이 쑥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2 번째,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단 말이 아니고 예수는 뭐 하셨죠?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나고 예수님을 보았던 이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 제자들을 꾸짖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 육신의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육의 생각이 더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에 출석은 하고 세례는 받고 직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물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자, 주일날이 되면
의뢰 습관적으로 찾아오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남이 왔으니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오게 되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부류로 말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신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좋고, 정말 예수님이 좋고, 정말 하나님이 좋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감독하시고, 나를 지배하신 분이라고 믿는 자들이, 신령한 자들이 되어서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오늘 11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 소식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곧 뭐냐 하니까 무신론자는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경외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얘기를 찾아보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한번 우리 찾아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자연 사람들, 자연인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류를 여러 나눈다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육신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에는 나오는데 믿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 3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자,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뭐와 같다?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아. 자, 교회는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만 있는 사람, 진짜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라.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기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세례는 받고 믿음으로 나오고 교회에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에게는 노인이 되어도 뭘 가져다니냐? 우유병을 들고 젖병을 들고 늘 시장통에도 젖병 들고 다니고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수는 많이 있지만 믿음이 작아서 늘 우유병을 들고 다니고 젖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가요? 그래서 말을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믿음의 감각이 떨어지게 된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칭찬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칭찬 듣기를 바랍니다. 꾸짖음을 받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한 사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믿음의 결과는 뭐겠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꾸중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무엇이 있느냐? 그들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파하라.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보았습니까?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지는 않았어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그때 있었구나, 이거 믿어지는 것.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거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구나, 그거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니까 옛날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께서 지금 똑같은 역사의 현실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비디오라고 하는, 영상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아이들이 자라나면 영상을 찍어서 막 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런 영상을 나중에 틀어서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그런 영상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 모든 사실이 있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다닐 때 그때 이제 아폴로 11호가 그 우주를 떠나서 다른 별로 갈 때, 달나라로 갈 때 그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많다. 그때 다윗 시대 때 있었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얘기도 들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이런 사건의 소식도 우리는 소리로 들을 수가 있다. 그 얘기가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녹음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녹음기는 녹음해서 딱 돌리면 내 했던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흑백 TV가 나왔어요. 흑백 TV가 나오는데 이 흑백 TV에는 컬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세상이 깜깜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컬러 TV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개국이 아닙니다.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운동선수들이 이 TV 중계를 하면 흑백에는 반드시 구별이 돼야 돼요. 컬러에는 색깔이 비슷해도 컬러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흑백 TV에는 반드시 흰색과 까만색이 나와서 상대방 편이 알아먹어야 되는 이 흑백 TV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나오면 색깔이 비슷한 입고 나오면 심판이 아예 못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옷을 이렇게 색깔을 구별해서 상대방이 입고 나오도록 만들어지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컬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82년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집사람이 컬러 TV를 갖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컬러 TV를 잘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냥 틀었어. 흑백이 나왔어요. 이 왜 이럴까? 컬러 TV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지붕 위에 뭘 해야 합니까? 안테나를 세워. 안테나를 세우니까 이게 이제 전파를 받아가지고 컬러 TV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때와 지금과에 보면 또 엄청난 차이가 또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이것은 저 옛날에 있었던 얘기도 지금 우리는 생생한 필름으로 볼 수가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사건을 못 믿었던 제자들, 말을 해도 믿지 못했던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앞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을 주님부터 꾸중 듣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생명적이고 더 복음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부터 꾸중 듣는 꾸짖음을 당하는 이런 소리가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 자, 16절을 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 무엇을 정죄를 받아. 즉 우리 성경에는 정죄라는 말이 있지만 그 전에 다른 번역에는 저주라는 말을 받아.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17절에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표적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이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의 사람이다. 자,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저나 여러분이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또 우리들을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믿는 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믿는 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귀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낫게 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의 손, 피부는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다리도, 내 어깨도, 내 간도, 내 폐도, 나의 척추도 모든 것에 주님이 내가 앉은 이 자리가 예수님의 피부는 손이 되게 해주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고 하시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62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우리의 모기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는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배는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배는 더하여 주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육의 생각이 많으면 자꾸 영의 생각까지 깔아먹는 벌레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있고 오늘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내 아픈 데 손을 얹고 가정마다 또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픈 데 손을 얹고 한번 간절하게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살고 살지만 우리에게 믿는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총받은 자입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계심을 믿고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고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가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도 아픔도 또 하나님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의 국률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축복뿐만 아니라 아픈 곳곳마다 하나님의 치료하신 거룩한 손길 있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암 덩어리도 녹아내릴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담대함과 의심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가끔가다 예수님 앞에 꾸중 들을 때가 많습니다. 역시 믿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내 믿음만큼 풍덩풍덩 빠지고 믿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만져 주옵소서. 우리 눈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폐와 간과 위와 핏줄과 모든 척추까지 하나님 만져주사 온몸에 깨끗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 안에 건강한 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균들도 우리 몸 안에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병은 수만 가지의 질병들이 우리 몸 안에 득실거리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국률의 복이 넘칠지어다. 다리에도 힘을 얻게 하시고 팔에도 힘을 얻게 하시고 오장 육부도 튼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고 말씀하시던 주여,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점차적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로 태워버리사 소변과 대변은 쑥쑥 빠져나와 시원함을 얻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국률의 복을 얻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모두가 예배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 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 듣고 거룩한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돌아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